오늘 3부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시간 전도 운동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 또 평신도 선교 헌금 드리는 주죠. 여러분들이 우리의 헌금의 액수가 어떠하든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과 우리의 중심들을 어디에 갖고 사는지 그것보다는 교회 제가 이제 예일교회 와서 세 가지를 이제 처음 다른 것들은 이제 흘러가는 대로 가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한 달에 한 주를 정해서 헌금하는 거를 산부 예배 때 합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허락을 받아서 진행을 했죠. 우리 처음 하는 게 이제 장학 헌금. 장학 헌금은 어떤 제목을 붙인 것뿐이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대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담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평신도 선교 헌금이 되면 교회가 그냥 선교 헌금을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도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전 성도님들이 우리의 손들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헌신들을 같이 함께 동참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에 대한 그림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 우리가 평신도 선교 헌금하는 주간을 정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벌써 16년, 17년 이렇게 해오고 있죠. 그리고는 교회 이제 작정 건축 헌금 이제 이거는 제목을 붙여놓은 것뿐이고요. 교회 전체적인 사역들 우리가 교회당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 후대 모든 사역들 문화까지 살려내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자라는 기도 제목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같이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주간들이 또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또 4월달 또 특히 이번 주에는 계속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세계 선교대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특히 이번에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장병철 목사님은 이번 선교대회 때는 미국에서 사역을 계속하고 또 30년 중남미 사역을 하고 계셨지만 더 본격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협회 본부에서 중남미 순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나라 한 나라 대륙들을 더 넓혀가는 중에 우리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또 중국, 또 필리핀, 일본 여러 나라들을 우리 놓고 기도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중남미가 우리 기도 제목이 좀 담겨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남아권 우리 가까이 있는 나라 태국, 필리핀, 중국, 일본 이런 가까운 나라들은 우리가 스리랑카 계속해서 기도했었죠. 이제 조금 더 멀리 어떻게 보면 감각이 참 멀리 있는 나라들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그 세계 복음화 얼마나 깨달았겠어요. 근데 그 단어가 제 가슴에 탁 당기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게 조그만한 세계 지도를 하나 사서 책상에 올려놓고 매번 그거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 땅을 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던 그 어린 제가 어느 날 세계 복음화라는 큰 그림 속에서 여기저기 이렇게 심부름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인지요. 우리 예일교회가 대단한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쉬지 않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계속 나눠 드리는 것처럼 우리 세계 선교 대회 이번 주 또 다음 주 선교 주일이에요. 그래서 3부 예배 때는 우리 몇 분 안 되는 우리 교회로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 항상 우리 가족처럼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 보고도 듣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시간을 또 3부 예배 때는 또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4월 한 달은 좀 더 마음 담아서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계속해서 상반기 3천 제자 학교 우리 300지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잘 현장에서 복음의 등불을 켤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우고 훈련하는 3천 제자 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거는 학교처럼 뭔가 막 조건도 달고 막 숙제도 내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필요해요. 우리가 그냥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현장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하나로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필요에 따라 우리가 훈련도 하고 우리가 또 살다 보면 관심이 또 흐트러지거든요. 그것들을 다시 한 곳으로 모으기도 하고 다시금 회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삼천제자. 그래서 삼천제자에 제가 앞에 타이틀을 단 건요, 흔들리지 않는 300주기를 위해서 딱 꼿꼿이 복음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제자, 그런 제자들을 우리 교회가 삼천제자는 세워야 되겠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뭐 교회가 문제가,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별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잘 또 인도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저랑 이제 친분이 있으니까 저를 찾아오셔서 자기 교회, 제가 그 교회 같은 교회에 있지 않으니까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겠죠.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많은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끌시끌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질문이에요. 뭐 저도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 뒷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해요. 문제야 뭐 이미 생긴 거고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목회자라고 뭐 하나님처럼 흠과 티가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막 이런저런 말들이 많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게 다 헛된 것 같아요. 왜요? 그 목사님 메시지 듣고 막 은혜 받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럼 이 메시지가 다 껍데기였어? 이런 느낌도 들고, 내가 이제까지 헛고생했네, 신앙생활 다 헛됐네,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복잡해져서 너무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뭐 저를 비롯해서 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라는 대단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전도 짓고 대단했던 인물이었던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노년에 이르러서는 엄청난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어요. 우상을 각 나라에 다 펼쳐내고요, 온 곳에 산당을 다 짓고, 첩과 자기 아내가 몇 명이에요? 다 합치면 1000명이에요. 뭐 그때 시대의 왕은 그랬다 치더라도 이게 어마어마한 이 숫자예요. 그러면 왕국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어요? 말년이 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흔들리고, 결국은 그 범죄함 때문에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져 버릴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도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모델처럼 보이려고 세우시고 택하셨던 그 나라가 완전히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백성들이 야, 우리 왕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다 망했네, 그럴 겁니까? 희한하죠. 성경이 그런 솔로몬인데 시편, 아가서, 전도서, 이런 모든 잠언 다 솔로몬이 지은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고백했던 시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실수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했던 그 모든 날의 고백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고스란히 성경에 다 담으셨어요. 그걸 보고 내가 그 왕 앞에서 섬겼던 모든 게 다 헛된 거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람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목사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사역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또 예전에 좀 오래됐는데요. 유럽의 어떤 장로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왜냐니까 이제 선교 현장에 가다 보면 이제 교회를 떠나서 그러면 이제 많은 사역자들 또 이런 분들이 삶이 조금 많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 보는 눈이 없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안 좋은 모습들을 참 많이 보셨대요. 그런데 그 장로님 웃으시면서 복음은 그런 게 아무것도 문제 안 되잖아요 라고 하시면서요, 되게 목사인 제가 이렇게 도전되어질 만큼 저는 이런저런 이상한 모습들을 너무 현장에, 선교 현장에 장로로서 서 있다 보니까 별의별 모습을 다 봤는데, 그거 보기 싫다고, 그게 못마땅하다고 고개를 돌리면 저는 산속에 어디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갖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좋아서 있는 거니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겠구나. 뭐 이런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고백들을 이렇게 같이 나눴고 포럼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참 많은 생각들과 복잡한 문제들이 참 많아요.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그런 문제를 또 다른 응답으로 바꿔낼 수 있는 믿음의 도전들을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셔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게 다 헛살았어? 후회되는 거네? 아니요. 하나님은 실수 없으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길을 단 한 걸음도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지, 사람 따라가는 거는 필요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거지,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 그 말씀, 이것 가지고 우리는 신앙을 지켜내고 이렇게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삼천제자 훈련 그냥 단순하게 훈련이 아니고요, 그런 어떤 복음의 깊은 거, 저는 오늘 오전 메시지 들으면서 참 많이 감사했던 거는요, 그래 내게 복음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 삶에 하나하나 적용하고 찾아내는 거는 정말 귀중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축복들을 확인하는 또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전도운동. 그냥 단순히 전도하자 이게 아니고요, 전도운동은 분위기를 말해요. 전체적인 전체가 꿈틀거리는, 영어로 말하면 무브먼트죠. 뭔가 마음과 영혼과 생각들이요, 성도님들 전체가, 교회가 전도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막 들뜨기도 하고 꿈틀거리기도 하고 움직이는 거, 그걸 보고 이제 전도운동이라고 해요. 한 교회만이 아니고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땅에 사는 귀한 제자들이 함께 전도라는 것 때문에, 선교라는 것 때문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우리의 기도를 모으는 거, 그걸 보고 전도운동, 무브먼트라고 표현하죠. 이 전도운동을 위한 기도, 우리는 오늘 이 부분들을 놓고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지금의 세상 나라, 세상은 눈에 보여지는 거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나라에 대한 세계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여기에 영향을 받고 사는 게 세상 나라예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그 힘의 원리예요.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면 세상 나라는요, 문화도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나라가 힘을 발휘하면 문화도 경제도 정치도 모든 것들을 뒤흔들게 되죠. 흑암의 세력들이.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 이 부분으로 굉장히 그냥 중간에 서 있는데 누가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흔들리게 되어지는 게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가지고 우리 전도자들이 세상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딱 하나님의 자녀된 비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 딱 든든히 서 있으면 그 현장은 우리가 살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이 두 영적인 싸움이 지금도 치열하게 이 땅에서는, 그래서 싸움 속에 있는, 전쟁 속에 있는 게 이 땅의 교회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은 이미 끝난 승리한 승리자들의 모임이 되겠지만은, 이 땅에서는요 끊임없는 영적 싸움들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죠.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 그냥 세상에 정치인들이 막 정치하는 거 같고 좀 똑똑한 사람들이 뭔가를 해가지고 하고, 뭐 경제인들이 뭔가 대단한 실력자들이 올라가서 경제를 움직이는 것 같고 문화를 막 대단하게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 위에 신이 있어. 세상 신, 사단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주면서 흑암의 문화들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세상 임금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 세상 임금, 이 존재를 에베소서 2장 2절에는요 세상 풍조를, 우리도 여전히 그랬지 않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풍조 속에 살고 있어서 문화를 말해요. 우리는 세상의 흑암 문화 속에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문화를 바꾸려고 하시는데, 이 세상 풍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래서 많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많은 지도자층을 누가 쥐고 있냐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력들이 흔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눈을 딱 뜨고 있어야, 그러면 이 존재는 교회 안에는 아예 발도 못 딛느냐, 복음이 가득 차고 충만하면 흑암 세력이 들어올 틈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틈이 생겼다? 언제든지 영적인 지도자들까지도 흔들려고 파고드는 게 이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서 있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도 교회가 함께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영적 싸움이 남아있는지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면 교회와 다음 세대는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문을 닫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영적 썸밋이, 기도의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탁 이 눈을 뜨고 진짜 영적으로 권세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비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강조하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 세상에 우리 교회 안에는요 이들이 필요한 거지, 뭔가 교회가 행정적으로 뭐 프로그램적으로 조직적으로 완전해야 되냐, 아니요.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다 부족한 게 투성인데도 이 눈을 뜨고 있는 진짜 중요한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전도운동을 놓고 실제 우리의 기도의 마음들을 좀 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관심의 딱 중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작정된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저는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이 본문,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전도훈련을 받기 시작했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신학교를 딱 들어가면서 제일 큰 부담이요, 예배하는 건 부담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매번 예배했으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건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찬양하는 거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뭐 여거 저 교회에서 막 사역하는 거는 다 제가 전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없는데, 딱 하나, 전도하는 거. 뭐 선교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고, 전도하는 거, 야, 내가 앞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면은 전도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제 성격상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말을 거는 것부터가 전도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마다 정말 많은 이렇게 부담감이 저에게 엄청 컸어요. 그러다가 전도훈련 받는데 제 그 생각이 완전 딱 내려놓게 되고, 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답을 얻었던 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이에요. 하나님이 작정돼서 구원시키기로 하나님이 딱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더라. 아, 내가 그러면 내 열심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다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와 하나님의 일하심 속으로 내 인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으면 끝나는 거네. 그럼 전도라는 거는 되어지는 거지, 내가 억지로 해보려고 막 열매를 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네. 그때부터 제가 전도에 대한 잘하고 열매가 있든 없든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때부터 제 기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전도운동을 위해서는 몇 가지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단어가요, 우리 오늘 44절부터 보시면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막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이 현장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45절에 보니까 반드시 전도운동과 우리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려고 하면요, 비방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게 반드시 들어가요. 알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올바른가 하면 방해 세력들이 있어.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의 종들이, 우리 아까 일부 때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 있어요. 이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방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으면, 아, 이거는 사람이 공격하는, 저 사람이 나빠서 방해하는 게 아니고 그 너머에 그 사람도 모르고 지금 속고 있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46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가 먼저 너희에게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다 문을 막아버리니까, 마음 문을 다 닫고 듣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이방인들에게로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48절에 이방인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더니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두루 퍼졌대요. 말씀의 힘이 엄청나게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몇 단어만 탁 놓고요, 진짜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 단어가 갈급한 자예요. 저는 이 단어를 듣자마자, 맞다, 제가 신학교 때요, 신학적으로 완전한 저에게 전도에 있어서의 답이었어요. 난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말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 이게 아니고요, 작정된 자라는 단어 안에요, 갈급한 자가 있어요. 말씀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요, 몰려들어요. 막 끌고 오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는 끌고 와야 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갈급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참 많고 문제 만난 사람들도 정말 많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다 계획 세우고 갈급한데 이상한 데로 가지 않고요, 똑같이 갈급한데 희한한, 요즘 TV에 막 계속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는 정명석 같은 이상한 JMS 이런 데로 안 가고요,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기적이에요, 그거는. 아니, 어쩌다가 너무 심각한 가정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 오고 막 무속으로 엄청난 점술로 막 완전 헤매다가요, 만남이 딱 왔는데 어쩌다가 에일교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만납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갈급해서요, 막 복음을요 막 받아들여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이지 않고 다른 이상한 사이비 단체에 갔다 인생 다 망가지는 거예요. 갈급한 자 있어요. 저는 이 단어가 제에 있어서의 전도라는 개념이 완전히 깨지는 시간표였어요. 그러면 나는 이건 놓고 기도하면 되겠네. 하나님, 현장에 너무 많은 문제 때문에 갈급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하나님, 그 사람 중에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가서 현장에 가서 오늘 오전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맞는 해답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잘 쓰는 단어가 있어요. 인생, 동창생. 어쩜 나하고 똑같이 내가 고생하다가 완전히 밑바닥 보다가 답을 얻어가지고 그리스도 딱 만났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사람 만나면 저는 여러분들 아무리 전도 훈련 안 받아도요,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자기 내 이야기만 해도요, 그 사람은 완전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딸려와요. 저는 제가 목회자 자녀잖아요. 막 우상 숭배하던 사람에게는 제가 되게 긴장하면서 메시지를 해요. 왜요? 저는 그 자리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집에서 제사하는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많은 훈련 속에서 있었던 말들 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우상 숭배가 왜 멸망을 가져다 주는지,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지, 왜 실패하는지 이거를요 이래저래 이제 간증해 가면서 다른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섞어가면서 하는 거지만, 저는 그냥 딱 바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한 사람들, 아버지 어머니가 중직자고 목사인 사람들, 저는 단칼에 끝내요. 왜요? 제가 그 사람이잖아요. 제 인생 동창생.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런저런 인생의 많은 과거를 경험하게 하신 거요? 이유 있어요. 이 갈급한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말 안 했는데요, 얼마나 그 사람들은요 답이 되게끔 탁 따라오는지요. 성경에 갈급한 자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갈급했겠어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질병 가진 치유의 대상자들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실제로 여기에 치유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붙이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현장 가면요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셔서 직장 생활하고 가고 일하러 가시면서 하나님, 오늘 혹시 내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갈급한 자 있다면 올바른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냥 어렵지 않아요. 아침에 눈 뜨고 잠깐 마음적으로 내 관심이 여기에 있으면 그냥 그거 한번 마음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예비된 자, 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다 이리저리 이상한 종교로 이상한 데로 막 다 빠져나갈 수 있는데 다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다 감춰둔 사람들이 있어요. 예비돼 있어. 이 예비된 자, 이들을 보고 우리는 제자라고도 합니다. 그냥 치유의 대상자가 아니고요, 실제로 사명 가지고 충성된 이런 제자들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현장에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넷이 딱 빌립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딱 만나게 연결을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10장 1절에 고넬료를, 딱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현장에. 여러분들 이건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발걸음 속에 내가 만들어서 누군가를 막 찾아다닐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작정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중에 정말로 치유되어야 될 사람, 하나님 갈급한 자, 그리고 준비되어져 있는 예비된 자, 그리고는 실제 현장에서 많은 응답 누릴 수 있는 우리 성교까지 바라본다면 흩어진 자, 하나님이 다 흩어서 이렇게 곳곳에 다 중요한 현장마다 꼭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요, 다 집어넣는 사업의 현장에도요, 다 그 사람들을요 기가 막히게 집어넣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각 나라 15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흩어놓았던 사람들을 다 불러서 중요한 복음을 하나님이 듣게 만드셨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여러 안디옥 지역에, 이방 지역에 숨겨져 있던 제자들인데요, 하나님이 딱 모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선교, 세계복음화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들 중에 팀을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바울로 비롯해서 흩어져 있는 전 지역에, 그래서 성경에 그 많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고린도 수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이들을 만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올바른 전도와 선교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많은 응답의 문들을 여셨던 현장들입니다. 이 팀들을 통해서 루디아도 만나고 야손도 만나고 브리스가 부부도 만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여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운동 놓고 우리 예일교회는 전도운동 하자고 여러 가지 어려웠던 것들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그냥 있었던 상황이면 그냥 우리 교회 붕대고 가면 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정말 바르게 하지만 뭔가 우리는 전도운동 한다는 이유 때문에요, 많은 어려움도 받고 핍박도 받고 이상한 소문도 있고 상관없어요. 그런 거 뭐 때문에 그걸 다 감수하기로 교회가 결정했어요? 전도운동 때문에요. 그래서 이 전도운동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내 오늘의 하루, 내 관심이 거기 있으면 돼요. 하나님, 내 오늘 하루에 내 움직이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갈급한 자, 예비된 자, 하나님 현장에 흩어놓으신 진짜 현장 살려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옵소서. 근데요, 희한하죠. 이거 한번 여러분들 인생에 딱 한 번만 맛봐봐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확실하게 딱 생겨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딱 예배해 놓으신 그 시간, 그 장소, 이거 한번 딱 맛보면요, 야, 나 진짜 하나님 자녀 맞네? 야, 진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네? 이거 한번 딱 부딪히면은요, 한번 체험하고 나면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안 흔들리게 돼요. 내 인생이 확인되어지는 시간표거든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예비된 사람을 나에게 붙이셔서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그 장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사람을 나한테 붙이셔서,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완전 한 단계 정도가 아니고 인생 전체가 딱 바뀌어버려요. 그 어떤 문제가 오고 그 어떤 시험거리가 여러분들 앞에 놓여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다 버텨질 수 있어요. 왜요? 이거 한번 체험했거든요. 아니,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막 은혜로 나는 구원 얻었고 막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막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려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내 발걸음을 이곳에 보내셔서 나를 딱 이 응답하고 연결시키셨다고,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도를 막 열심히 합시다, 우리 교회가 막 힘을 냅시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하루 시작하면서 잠깐이지만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딱 일하러 딱 출발하시는 그 시간, 그리고 일 다 마치고 저녁에 여러분들이 잠드시는 그 시간, 하나님, 내가 참 현장에서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렘넌트, 특히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학교 다니는 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 현장에 서 있는 거라면 하나님, 저에게 중요한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 나에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중심에 있는 기도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 예일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나가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고 내게 맛보게 하신다? 그건 기적이고 진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전도운동에 함께 하고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은 그런 제자의 축복들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답을 가지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까지도 우리가 눈을 뜨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사람을 저와 연결시키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이 응답을 맛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 축복을 확인하는 우리의 현장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